제4품 신해품을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신자, 이해해자. 믿고 이해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생명을 삼는 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곤년.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듣지 못했던 법을 설하신과 동시에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매우 놀라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마하가섭이 부처님에게 허리를 굽혀 존경의 뜻을 표한 다음에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아뢰었습니다. 저희들은 대중의 윗자리에 있는 비구로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열반을 얻었다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안욕따라 삼막삼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하가섭도 마하목곤년도 성문이지만 안욕따라 삼막삼벌 얻으리라는 수기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매우 한이로울 뿐만 아니라 놀라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크고 좋은 이익과 뜻하지 않는 수많은 보물을 저절로 얻는 것 같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에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명확히 하고자 밝히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쳐서 10년, 20년, 50년을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사부대중들도 50년 동안 법화경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나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경청해 주면 행복하고 부처님의 지혜 말씀을 듣고 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이해하라고 이 신해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지만 결국 아버지는 부유하고 재산과 보물이 한없이 많았습니다.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 보물 창고마다 가득 차 넘쳤습니다. 노비나 시종 일꾼도 많았으며 코끼리 말 술의 소, 양들도 많았습니다. 물건이나 곡식을 거래하는 이익이 다른 나라에까지 이르렀고 상인들 고객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빈궁한 아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도시로 떠돌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르게 됐습니다. 늘 아들만 생각하고 살다가 50년이 이별한 지 50년 만에 되찾았지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한탄만 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는데 자식이 없다. 이제 죽게 되면 창고마다 가득한 금은 보화를 증기한 보물을 누구에게 전해주랴.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빈궁한 아들이 불쌍하고 품팔이를 하면서 가난한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품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붙잡혀서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른다 생각하길래 다시 그 집에서 나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심부름꾼에게 붙잡힌 아들을 놔주라고 합니다. 왜? 죄도 없이 붙잡혔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이 더욱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고민을 하다가 기절을 하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심부름꾼에게 억지로 데려올 곳은 없다. 얼굴에 냉수를 뿌려갖고 깨어나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깨어난 아들에게 방편을 써서 심부름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놓아줄 테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공궁한 아들은 몹시 기뻐하며 가난한 마을로 먹을 것을 찾아 입을 것을 찾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품삯을 배로 준다고 해서 그가 허락하거든 데려오고 일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비둬라. 이렇게 신분꾼에게 방편을 써서 빈궁한 아들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어느 날 창문을 통해서 앙상하게 예의어 초췌한 데다가 오물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들은 돈을 많이 준다는, 품삯을 많이 준다는 생각에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옷을 벗고 더럽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뒤 몸에다 흙먼지를 바르고 거름 치우는 일부터 조심스럽게 모든 기구들을 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속으로 안타까워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이 사람아,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게. 그대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늘 여기서 일을 하게나. 품삯도 올려주고 필요한 물건도 모든 걸 대주고 늙은 일꾼도 보내줄 것이네. 안심하고 지내기나 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나는 늙고 자네는 젊으니 나는 아버지처럼 자네를 생각하겠네. 내가 보니 자네는 일을 할 때 다른 일꾼보다 속이거나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지를 않더구나. 지금부터 나는 자네를 내 친아들처럼 생각하려네. 그리고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들은 쑥쑥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정이 깊이 들어갑니다. 빈궁한 아들은 분부를 받들기만 하면 진귀한 보물과 모든 창고를 관리를 맡게 됩니다. 밥 한 그릇 가지려는 생각도 없고 머무는 거처도 여전히 그대로였으며 천하고 못났다는 생각 또한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임종 때가 가까워지자 아들에게 명해서 친족들과 국왕, 대신, 무사, 거사들은 한 자리에 모이게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을 쳐서 50년 동안이나 방랑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은 뭐고 내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예전에 본래 살던 고향에서 무척 걱정하며 찾았는데 이제야 우연히 만나서 내 아들로 나는 그의 아버지로 나의 재산은 모두 이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행하였던 모든 거래 관계도 내 아들이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본래 바라는 마음이 없었건만 보물 창교와 저절로 나에게 이르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유한 장단은 곧 열애이시고 부처님이시고 저희들은 장자의 아들과 같기에 열애께서는 늘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존께서는 욕망에 가득 찬 집착하고 작은 법을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도 열애의 지견인 법의 창고가 있다고 직접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세존께서는 뛰어난 방편력으로 열애의 지견을 말씀하시던 저희들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열반을 얻고서 큰 것을 얻었다고 여겨 대승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지견에 대해 보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나 열애의 지견을 구할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은 작은 법을 즐긴다고 하시고 마치 친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방편력으로 저희들의 근기에 맞게 작은 법을 설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세존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설하시고자 하셨음을 알았나이다. 저희가 본래 세존의 아들이면서 단지 작은 법만을 즐겼기 때문에 설하시지 않은 것일 뿐, 만약 저희가 큰 법을 즐겼다면 세존께서는 저희들에게 대승법을 설해 주셨을 겁니다. 오직 이 경에서는 일승만을 설하시고 예전의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작은 법을 즐기는 나무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대승만으로 교화하셨나이다. 이처럼 대승만으로 교화하시기에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본래 바라지도 않았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물이 저절로 굴러와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얻어야 할 바를 모두 얻었노라. 이때 마가섭이는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아랬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일찍 없던 법을 얻어 큰 기쁨을 누립니다. 성문들도 성불한다는 부처님이 설하시니 이가 얻는 법의 더미가 절로 얻게 됨입니다. 아름다운 이부자리고 효과 좋은 탕약이며 우두전단 좋은 향과 여러 가지 보배로서 넓고 넓은 탑을 세우고 옷을 벗어 땅에 깔며 정성을 다해 공양이도 부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립니까?
희유하신 부처님은 한량 없고 가히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신통력으로 놔두시고 청정열반 증득하신 모두의 법의 왕이지만 모자라는 중생을 위해 이 모두를 감추시고 상을 쫓는 범부에게 근기를 맞춰 설법을 합니다. 재벌들은 모든 법에 자유자야 하시지만 중생들의 여러 가지 욕구와 뜻을 아시기에 그네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한량없는 비유로서 미묘한 법을 설합니다. 중생들이 지난 세상 숙세성근 어떠하고 중생들이 그들의 근기와 성수관과 성수하지 못함을 살펴서 일불성을 가르치러 상승법을 설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4 신해품은 끝나게 됩니다.